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고난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교회마다 부활절에는 성찬을 하고 성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는데 지난 2년간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지 못한 교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교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달걀을 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기독교 학교에 있을 때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를 하여 가장 예쁘게 달걀을 꾸민 학생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달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부활절에는 왜 달걀을 주느냐고 질문합니다. 부활절과 달걀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주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달걀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달걀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달걀의 유래는 소방교회에서부터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래가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면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병아리가 힘들까봐 미리 껍질을 조금 깨트려 놓으면 병아리의 생존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병아리 스스로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건강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나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달걀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서운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주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기독교는 존재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에게도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같이 나아갔습니다. 그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그곳에 묻히기 위해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새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장례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땅속에 시신을 묻어놓고 봉분을 세워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언덕이나 산에 굴을 파고 시신을 세마포에 쌓아둔 후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강도들은 죽은 후에 다리가 다 꺾였지만 예수님만큼은 로마군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도 양의 고기는 구워 먹되 그 뼈는 꺾지 않았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 고기가 남아있더라도 먹지 않고 불살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과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는 여러 번 계속 피를 뿌려야 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대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나 엘리야는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자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자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는 물벽을 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모세의 때와 같이 바다가 갈라지고 재앙이 내리는 표적을 통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엘리야 때와 같이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물동이로 물을 부어 도랑에 넘치는 제단에 재물이 남김없이 타버리는 역사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하자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는 큰 기적을 바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알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선원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니 바다의 폭풍우가 멈추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 하였습니다.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이며 영적으로 고난과 형벌이 있는 장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을 맛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10분만 물속에 있어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요나는 무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죽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 수월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셨지만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표적을 2000년 동안이나 믿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만 되면은 52장까지 갔다가 53장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20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는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꾀에 빠진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 을을 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은 엉겅퀴를 내었고 땀을 흘려 일해야만이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사람의 몸이 죽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을 통해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려 하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죄를 짓고 동물의 피를 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죄 짓고 동물의 피를 뿌리고 염소를 잡아 제단에 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소를 잡아 피를 뿌렸습니다. 급기야는 회개 없이 반복되는 짐승의 희생자들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다만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짐승을 바쳐드린 제사는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를 예표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 사람에게 죄가 왔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사함 받는 능력이 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 때 주님 그들에게 나타나사 평안하냐 부르셨습니다. 평안하냐.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완전히 멈추었다가 소생되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필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죽었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음식과 처소를 대접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낳겠다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자 여인은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했냐고 선지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겠다고 예언하시고 아들을 주시더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아이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일이 여럿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유독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실 때 길에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 지체되며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소녀가 잔다 하시니 무리가 비웃습니다. 소녀가 자긴 뭘 자? 죽었지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달리다궁 하시며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를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 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는데 유대에도 3일장을 합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살아나옵니다. 이를 시몬 데 보스라는 화가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나사로의 부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지금은 죽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고 야이로의 딸도 죽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었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성도가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했던 나사로도 나이가 들어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영성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활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도마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늘로 있는 그대로 올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하는 자리에 끌려 올라가고 다음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를 휴거라 하는데 이러한 휴거가 있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휴거된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즐기다 살지.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하신 것처럼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죽은 성도나 오늘 죽은 성도나 모두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느냐?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잠에서 깨어나 육체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워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는 시간은 세상에서 천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부활할 때는 하룻밤 자는 것 같습니다. 천년 전에 죽은 사람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죽은 성도도 하룻밤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그 질문에 또 대답도 안 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침례를 말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옛사람은 죽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침례는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났듯이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만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할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으면 사망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쏘는 것입니다. 꿀벌은 한번 침을 쏘면 죽습니다. 꽁지가 빠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장수말벌은 한번 침으로 쏘고도 죽지 않고 계속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장수말벌이 미국에 가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의 천적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장수말벌이 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부활의 소망 갖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간을 또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길 원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 질병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이 낫게 하여 주시고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